서로를 끌어올리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좋은 가족들, 이 제목으로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4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러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셔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는지 그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과 함께 서 있게 됐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하고 함께 서 있는데 마침 멀찍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구세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메시아, 즉 구세주를 가리키는 유대식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즉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한참 가시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시고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오라고 질문을 하죠. 자, 이 문맥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두 사람에게 저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믿고 이제 이 두 제자가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기들 보고 당신들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오라고 묻죠.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뉘앙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구할 게 엄청나게 많죠. 내가 평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신 어디에서 사십니까? 뭘 합니까? 내가 좀 따라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 대답이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니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와서 보라,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표로서 이제 이게 주표였습니다. 와서 보라.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와 보라 이런 성경으로 나와 있죠. 이제 과거에 와서 보라는 이제 예배당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성가대 찬양 한번 들어봐. 찬양팀 노래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한번 와서 한번 구경해봐. 이런 의미의 전도표가 바로 저 와서 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생활하시고 사역하시는 내 삶의 현장 안으로 한번 와봐라.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라.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와서 보라 이 대상을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일터로 확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당신 목사 맞습니까? 당신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진짜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집사거든요, 내가 권사거든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신자됨에 여러분 우리 따스함 있지 않습니까? 여유, 넉넉함, 부드러움, 기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내 삶의 일터로 내 터전으로 와보라라고 말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10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얼마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세세하게 자기들 눈으로 다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40절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삶의 터전까지 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안드레가 그날 오후 4시까지 온종일 예수님의 삶의 현장,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한 즉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집으로 뛰어간 일입니다. 집에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나 메시아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 함께 간 겁니다. 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걸 단순히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숨겨져 있는 배경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안드레의 스승인 세례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죠. 자기가 믿고 존경한 스승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러면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제일 먼저 저 자신부터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저 전심으로 주님, 저 지금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청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외세의 억압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계속된 지배 아래서 그들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북부 갈릴리 지방은 비옥한 옥토가 펼쳐져 있는 농경지대예요. 풍부한 농산물도 있었죠. 도로와 바닷길도 괜찮은 교통 요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땅을 정복한 강국들은 다 이 갈릴리 땅에 눈독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무거운 세금으로 많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자기 땅 조국을 사랑하는 피 끓는 청년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모두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 눈에 잘 띄는 다혈질입니다. 제일 열정적이죠. 안 끼는 데가 없어. 이 말은 베드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거든. 말도 많이 하고 앞장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하고 형제입니까? 안드레하고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추측되죠. 베드로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안드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 때문에 늘 치이고 살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일은 타일은 늘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살았죠. 베드로 때문에 1등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2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1번 제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잘 아는 형제, 누구보다도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대장하려고 하는, 캡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모든 일에 다 간섭하는 베드로를 데려가면 자기는 이제, 이 안드레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드레는 그것을 알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을 때 최고 지휘관이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예배에 오면 다른 것보다도 먹을 것 많이 줍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어떤 날은 부대에 작업할 일이 많았는데 전부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 그날 당직 사관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쟁이냐 해서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 대봐라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안드레의 두 번째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이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목적 있는 기적을 이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적이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으면 누가, 요한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기록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기적은 오병리의 이적이 유일합니다. 오병리 아시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신 겁니다. 그만큼 오병리의 기적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 가셨을 때 원근 각처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남자만 세어보니까 5,000명이야. 여자와 아이를 대동하고 왔다고 계산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죠. 엄청난 인파입니다. 이들 모두가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줄을 섭니다.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그들은 삶이 고단한 빈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 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니까 먹을 게 걱정이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보내서 식당에서 사 먹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냐?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잔머리에 대가죠.
금방 알아듣고 빨리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실까요? 유대인들의 우리 한번 삶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쉬죠. 유월절, 초막절 같은 절기도 쉬죠. 일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걸 다 빼고 나면 1년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날짜는 200일 정도가 된다네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뭡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 1년 연봉 다 쏟아 부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이 빌립의 얘기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하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 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거 실수한 겁니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라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만 혹시 이들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 없을까라고 만명 그 많은 인파사를 해집고 다닌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해집고 다니면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소년을 발견하죠. 그 소년에게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떡이라고 번역된 건 당시의 빵이죠. 주요 식사 빵입니다. 물고기도 가난한 갈릴리 지방의 물고기지만 아이에게 큰 물고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작은 물고기 토막일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혼자 도시락처럼 먹을 작은 빵 5개,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 자신이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주님, 이게 이 사람들 중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음식의 전부인데 이 적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순종하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건너받은 빵 5조각, 물고기 2토막을 들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기 시작하는데 그 들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 10,000명 이상들이 다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오병리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까? 오병리의 역사가 있다,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은 좁쌀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오병리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겁니다. TV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했다는 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저는 오병리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오병리의 역사죠. 여러분, 이 오병리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번째입니다. 이 오병리의 이적은 안드레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리가 전해주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안드레의 마지막 3번째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명절이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면 추석이나 이제 구정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그들 중에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 이방인들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부탁을 하는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빌립을 찾아가죠.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죠? 잔머리의 대가, 계산기 대가잖아요. 좀 전 오병리의 사건에서 봤듯이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잔머리, 계산, 이런 빠른 머리가 돌아가죠.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지옥의 땔감을 데리고 왜 왔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빌립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는 빠지고 누굴 밀어넣을까요? 안드레를 밀어넣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안드레를 앞장 세우고 빌립은 뒤를 따라갑니다. 일에 나서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빌립이 안드레와 아름답게 동력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병리의 사건 보셨죠? 빠른 계산, 처세술을 보여준 빌립을 보더라도 이건 칭찬받을 일이라면 자랑하면서 빌립은 분명히 신나게 혼자 데리고 갔을 겁니다. 행간을 보셔야죠. 빌립이 안드레를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위대한 베드로가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오병리의 역사가 안드레의 순종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이 안드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안드레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순종과 섬김의 삶은 사도 요한만 알아보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드레가 빛이 나지 않는 이 봉사를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만 안드레를 보고 요한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 한번 들어가 봐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바로 자기 눈앞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 요한을 딱 보고 턱으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아, 어떻게 알아듣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모를 내게 맡기신다고 유언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 이후로 마리아가 40년을 더 살았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최후 명령이 뭡니까? 너한테 내 엄마 부탁한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 이 할머니에게 밥 해주고 빨래 주고 병간호하고 섬기는 것으로 자기 인생 다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기간에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초대교회 영웅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사도님 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요? 40년 동안. 그 일에게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속도 상했을 겁니다. 노인 봉양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사도 요한에게 이상한 소문도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돌봤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신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파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예수를 낳고 자기를 그 예수를 키운 어머니로서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 대해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눈에 안드레가 보였던 겁니다. 가장 굳은 일을 해본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안드레가 보였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요한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하게 된 요한복음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인용한 시편 94편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귀를 지으시고 다 들으시는, 눈을 만드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할머니 마리아를 40년 동안 봉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 안드레도 자기가 치일 것 뻔히 알면서도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병이어 초석도 깔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살아 계셔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이런 위대한 인물,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순서도 안드레가 먼저인데 베드로를 핵심 멤버 선두에 세우십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안드레는 이름조차 희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비춰지는 그의 인격은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드레에게서 자기보다 앞서가는 베드로를 질투했다는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내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히 뛰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습니다. 안드레가 했던 일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일 행복한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5,000명을 전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구원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를 낚은 사람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가장 화려한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장본인이시죠. 후에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 분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길선주 나중에 목사가 됐죠. 목사님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은 당시에 29살 먹은 김종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종섭 씨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학생 한 명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 100+20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이 일은 우리가 안드레같이 쓰임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안드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작은 일, 큰 일 따로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안드레처럼 기쁘게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보통 생각할 때 건물이 큰 교회,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끌어올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